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우리를 무슨 꿈과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같이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산상변모 기념주일입니다. 산상변모. 그러면 산상변모 엄청난 사건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17장에 아주 상세히 잘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변모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마저 영광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완전히 새로운 영성체로 바뀌었어. 그러면서 주위가 너무 황홀한 천국으로 변화가 되고 이때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서서 세 분이 대화를 해요.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천국의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을까요? 선생님, 이곳에 초막을 지쳐가지고 세 채를 지을 테니까 하나님 예수님 초막에서 하시고요. 두 초막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살고요. 우리는 땅바닥에 자도 좋습니다. 여기서 그냥 삽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제 됐다. 경험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산으로 내려가자. 그러니까 말이죠. 모세 엘리야는 천국으로 돌아가고 갑자기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다시 돌아왔어. 평범한 사람으로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왔다. 그런 기사가 마태복음에 있죠. 그런데 그때 같이 갔던 중 한 사람 베드로가 내가 그때 친히 봤다. 그 사건을 오늘 베드로후서에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오늘 내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이에요. 베드로는 그런 체험도 하고 좋았겠네. 그걸로 끝내면 안 되겠죠. 베드로가 봤던 환상, 베드로가 봤던 경험했던 그것이 오늘날 내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늘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지금 적는 것은 교묘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무슨 사설이나 무슨 이론이나 신학으로 이걸 쓴 게 아니다. 내가 보고 직접 들은 역사적 사건을 내가 말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짧은 본문이지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해요. 고난을 받았던 종이죠. 그 다음 또 예수님 하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겸손하게 섬기는 그 종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그분과 동일한 정말 영광 받았어야 할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좀 희미하게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산상 변모의 이 사건은 단순한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 이것을 체험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을, 그것을 계시해 준 그런 역사적 사건입니다. 오늘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산상 변모 사건이 인간의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내가 직접 보고 들은 역사적 증언이다, 사실이다, 그 말이죠. 16절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줍니다. 우리 서방신학교,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신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철학에 따라서, 시대 사건에 따라서 새로운 신학을 계속해서 연구해내놓고 그것을 또 우리는 배웁니다. 신학교에 가서 목사들은요, 뭘 배우는가? 신학교 가면 신학을 배웁니다. 신학교니까. 저는 뭐 신학을 배워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난 제가 2주 동안 그리스 터키 둘러보고 왔어요. 거기는 주로 뭐냐면 정교회예요. 정교회. 우리하고 전통이 좀 달라요. 정교회는 신학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습니다. 신학은 325년 1차 공의에서부터 481년, 451년 4차 공의회 때 신앙 고백한 게 있어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돈, 이 네 공의회에서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서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 고백서가 점점 다듬어져서 최종적으로 칼케돈 공의회에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서가 완성이 됩니다. 이 종교에는 그 이상의 신학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깊은 의미를 주는가,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정교회 이번에 가봤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초기에 순교자가, 기독교 공인되기 전까지 순교자가 대부분 어디 나왔을까요? 대부분 바울이 전하는 그 지역에 교회가 많았단 말이죠. 대부분 순교자 거기와 로마에서 나왔어요. 순교자의 피가 철철 흐르는 땅이다 말이죠.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이 돼서 기독교가 좀 좋았던 게 언제냐? 313년에 기독교가 이제 믿어도 좋다라고 허락이 떨어진 313년부터 1453년 동로마가 망해서 이슬람에 정복당한 1100년간은 기독교가 좋았어요. 신앙생활하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1453년에 오스만 터키가 동로마를 점령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다 죽였다고. 어마어마한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 땅에 1100년 동안 기독교가 그 땅에 있었으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 인구가 지금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아마 수억 명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스만 터키가 이슬람을 가지고 점령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다고. 수억 명은 죽지는 않았겠지만 죽어도 몇만 명은 죽었을 거예요. 아니, 몇십만은 죽었을. 아니, 적어도 내 생각에는 1억 명 이상은 순교를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슬람은 다 죽였으니까.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칼을 들어야 됩니다. 이슬람을 믿을래? 죽을래? 거기서 내가 이슬람을 믿겠다 하면 살려주지만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이 이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땅에 순교자 기념비가 거의 없어요. 아니, 수억 명이 죽었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죽어가고 예수 이름으로 고통당하고 예수 이름으로 고문당하는데 그 땅에 가니까 그런 흔적이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어요. 러시아가 무너지고 구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 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잖아요. 조지아라는 나라에서는요 60몇 프로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교회가 등록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르메니아라는 땅에는요 공산화가 되고 난 뒤에 교회가 다시 열리니까요 거의 전 국민의 80%가 와서 교회에서 다시 내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지난 이슬람 때문에 500년간 내가 박해를 받았던 우리 조상들의 후에 그 신앙을 지키고 왔고 공산당 70년 동안 소련의 공산당 종교를 부인하는 그 공산당의 박해를 견디고 교회가 다시 열었는데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조부, 우리 그 위에 조부, 우리 조상들은 수도 없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가니까 기념비가 없어. 기록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면이 신앙이 유지되어서 교회가 열리니까 조지아는 63%,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는 80% 국민들이 와서 내가 숨겨진 기독교인입니다. 그동안 소리내서 찬양은 못하고 소리내서 기도를 못했지만 나는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유전받고 침묵으로 기도하고 침묵으로 찬송하며 침묵으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을 지키다가 내가 교회가 다시 열린다고 하니까 등록하러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지아에는 63%가 있었다니까요. 전 국민의 3분의 2가 그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고난 가운데서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왔던 수백 년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순교 가운데 그런 핍박 가운데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켰던 것을 하나도 기념하지 않아요. 하나도 자랑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총회 순교자 기념 선교회와 사업회에서 2년 동안 간사로 있으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순교자들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총회에다가 다 내가 전산으로 다 입력을 해놨어요. 253명쯤 됩니다. 우리 교단 관련된 사람이. 그 자료를 찾으려고 내가 역사학자니까 온갖 자료를 다 들춰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순교자가 우리 교단에 253명 뭐 그 순교라고 우리가 판정을 내리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배교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빼고 뭐 빼고 해서 진짜 예수를 위해서 죽어간 사람이 250여 명 이 땅에 우리 교단에서는 그 사람들 높입니다.
영광스럽다. 그 후손들을 우리가 높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주간 동안 다니면서 봤던 그 땅에는 순교자가 수억 명이 있었는데 예수를 위하여 수대에 걸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는데 어느 누구도 내가 잘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배교를 했겠죠. 이슬람으로 갔겠죠. 지금 대부분의 사람이 이슬람으로 됐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조상들이 뭐예요? 배교를 했으니까 이슬람으로 갔겠지.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교인이었는데 지금 다 이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조상들이 다 배교를 했잖아요. 배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신앙 지키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산상병모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야. 도전이 오늘 있는 것입니다. 이 산상병모 사건에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고난, 순환, 겸손, 이것도 물론 예수님의 정체성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셔서 절대 권능의 절대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심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내가 목격한 것은 내가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증명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것인가? 사람의 말이나 감정이나 누가 주장하는 신학이나, 우리 교단에서는 칼바르트 신학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그런 신학자들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고 목격한 역사적 사실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영광 받으실 그분이시다.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것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산상변모 사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의 영광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사실은 바로 그 다음날 예수님은 잡혀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은 다 다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요, 그 고난 뒤에는 뭐가 있다?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무엇이 있을까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진 것과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핍박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우리가 차지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병모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요, 고난의 종 맞습니다. 순교의 종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영광으로 성천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나중에 심판주로 다시 영광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 혼란한 세상 중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참된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신학계가, 우리 교회가 매우 어지럽습니다. 참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옳은지 참 어려워요.
저는 신앙의 본질이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말씀을 읽고 감동이 오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그 잘 나가던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하고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열어서 이렇게 하는데, 남들이 내가 개척교회 시작할 때 야, 성사장이 이 교회를 열었으면 사업하는 것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할 거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성사장이 목사가 되면 구름대처럼 몰릴 것이다. 왜? 사업할 때 말이죠. 수많은 사람이 나를 따랐으니까. 그런데 정작 교회를 열고 내가 내 신앙대로 하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말이죠. 교회에 앉을 터가 없을 정도로 바글바글했죠. 식사할 때 식당이 한 줄이 안 돼가지고 옆으로도 까고로만 그랬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고 지금 이제 10여 명 들똥갈똥하는 인원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나의 신앙의 본질이 달라졌냐? 전혀 달라질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 성사장이 목사가 돼서 교회를 하면 옛날에 사업하던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막 추진을 하고 막 이렇게 전도도 막 해서 사람들 끌어모으고 막 교회도 때려 부수고 크게 짓고, 야, 옛날에 사업적 수완으로 하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당신이 하면 내가 당신 교회의 첫 번째 신자가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오더라고.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세상적 가치로 이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서는 안 돼요. 내가 이제 세상을 그만두고 이 목회의 길로 들었었을 때는 그저 하루하루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때로는 실수하고, 목사라고 실수 안 할 수는 없어요. 목사라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한순간 한순간 그저 겸손하게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로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빗댄 삶을 살아가 볼까? 뭐 그렇게 하면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도 순례자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 위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순례자인 동시에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를 게 없어요. 그쵸? 내가 섬길 수 있는 데서 섬기고 돕고 싶을 때까지 돕고, 우리 성도들이 여기 나오면 제가 마음을 다해서 섬깁니다. 병원에 가서 잘 해결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따라가서 도와주고요. 의사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갔을 때 내가 좀 전달해 주고요. 그게 내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크게 빛날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뭐 드러내고 뭐 자랑할 만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아, 어떤 사람은 말이죠. 교회 집사 장로들 모아가지고 한 몇십 명 데리고, 야, 이번에 성지순례 갔는데 교회에서 말이죠. 세상에 몇십 명을 집사 장로들 다 끌어모으고 우리하고 같이 지금 여행을 다녔어요. 거기에 목사님 막 했는데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권사님한테 아이고 목사님 이거 잡수세요. 이야, 터키 그리스에 갔는데 한국에서 된장국 김치찌개 다 해갖고 와가지고 끼때마다 목사님 갖다 바치더라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저는 그냥 현지식 잘 먹고 왔어요. 터키 가서 터키식 먹고 그리스 가서 그리스식 먹고요. 가니까 자기네들은 올리브 기름이 그렇게 좋다고 이거 퍼먹으라요. 그래서 그 시금 퍼먹고 왔어요. 그리고 올 때 올리브 기름을 하나 사갖고 왔어요. 그 지금 이제 아침에 공복에 한 컵 먹으면 좋다 해서 한 숟가락 먹고 있어요. 뭐 그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 그분이시고 반드시 영광에 받으셔야 될 그분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이 신앙이 말이죠, 신학이나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영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능력 위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그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적다고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큰 교회에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역할이 있고 그 교회는 또 그 교회, 또 어떤 사람은요, 큰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욕을 해요. 큰 교회 문제 많아요. 왜? 사람이 몇만 명 모이면 그 뭐 문제가 없겠어요. 사람 한 10명만 모여도요, 속 시끄러워요. 정말 별의별 사람들. 제가 가까운 여기 서울 뭐 동산 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한 교인 60명이 있는데 세상에 추잡고 더러운 것이 그 교회에 다 있어요. 장로가요, 교회 돈 횡령해가지고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고요. 권사가 신입 성도들을 그냥 짓밟아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요. 온갖 세상에 추잡한 것이 교회에 다 있더라고. 그런 교회 비난할 거 없어요. 왜? 교회 자체는 어차피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천국에 성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니까. 죄인들이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루하루씩 그 죄가 쌓여지고 점점 성인으로 변화되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는 죄인들로 모인 곳이에요. 교회 자체가 완전하다고 기대하시면 그 자체가 잘못된 기대입니다. 교회는 어차피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우리의 믿음은 남들 볼 거 없어요. 교회 돈 사기 처먹고 그냥 했다고 그거 분노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은 심판받을 거예요. 심판에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2주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교회 사람들 봤을 때 수억 명이 순교했는데 내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 내가 기념비 세울 것이 없노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 신앙대로 살아갈 때 저 이교도들이 나를 목을 쳤더라. 우리 10대조 할아버지가 그래서 죽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것이 자랑할 것이 없더라.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의 할아버지가 거의 순교적 삶을 사다 돌아갔었어요. 그쪽 교단에서는 굉장히 우리 국가유공자에도 명단에 올라가있어요. 일제에 항거하다가 돌아가신 분. 지금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어요. 신앙을 지키다가 돌아가셨다니까요. 우리 외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공산당에 교회를 지키다가 새벽기도 나오는데 죽창에 찔려서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어요. 그것이 제가 발굴해서 우리 교단 그 순교자 명단에 그 기록을 다 만들어 놓고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좀 자랑스럽잖아요. 우리 집 가문은 이런가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그 가문이 이런 자랑할 만하죠. 근데 그게 자랑이 될까요? 그 신앙을 본받아서 나도 그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거면 족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광과 예수의 고난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심판의 날 그날을 바라보고 저 천국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가 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오늘 확정을 해줍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내렸다고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신분을 누가 확정해줘요? 신학자들이 확정해줍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다 누가 목사님이 확정해줍니까?
예수님은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확정해 주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뭐 복잡하게 해석할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 성남선만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분이시요. 하나님의 그 형체와 하나님의 모든 성분과 하나님 그 분 자체이심을 우리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이 확정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분이다.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 헷갈리면요, 이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예수님으로 형상화돼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말이죠,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여기 가보니까 예수님이 영성체로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화려한 그런 천국의 모습이 재현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도 그렇게 돼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으면요, 병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온갖 은사가 나타납니다. 전에가 말도 못했던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 성경을 어떻게 박사같이 잘하는지,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 병구도 별로 없는데 기도를 하더니 어떻다 저떻다 예언을 툭툭툭 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석사 박사 한 적도 없어. 성령의 은사가 받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온갖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거 좋죠. 저도 말이죠,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고,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이죠, 훈련 받은데 2년 동안 거기 가서 합숙을 했다니까요. 가서 말이죠, 밤새워 기도하고 똘똘 구르고 다 해봤어요. 그래서 말이죠, 잔뜩 무장을 해서 이게 제대로 되나 안 되나 파키스탄으로 갔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알죠. 파키스탄에 가서 내가 전도를 하면서 내가 안수 기도를 하고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시는데 기도하는데 말이죠,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내가 놀랐어요. 기도하다가 으악 하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발가락 나가 떨어지고 쓰러지는데, 안수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온갖 이상한 소리를 내고 수백 명에게 내가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제가 흥분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말이죠, 전에만 살살 이야기하는 걸 더 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래 사실 파키스탄 말로 해야 그 사람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막 급하니까 한국말이 막 튀어나오더라고. 그냥 파키스탄 말 외워갔던 거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막 그냥 한국말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귀신이 알아듣더라고. 귀신이 파키스탄 말 알고 한국말을 알아듣더라니까. 그랬더니 말이죠, 이쪽이 쓰러지고 저쪽이 쓰러지고 이쪽에서 거품 불고 저쪽에서 토하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내 앞에서 기도 받으려고 줄 섰던 사람이 한 20명 서다 갑자기 200명을 줄이 길어졌어요. 저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 저쪽 줄에 섰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붙었어요. 그날 내가 기도해 주느라고 내가 진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 영적 체험 자체가 중요해요. 이게 귀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니까요. 그런데 이 체험이 말이죠, 항상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할 때, 임할 때는 그런 은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능력입니까? 우리 이것을 분명해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내게 임할 때에 그것은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 내가 지식의 능력이 있고 내가요
말씀의 능력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마치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마치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목사, 집사, 안수 집사, 장로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꼴랑 얼마 정도 성경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말이죠. 남을 정죄합니다. 네가 그때로 살면 되나? 그따구로 살면 너는 망할 거다. 이런 말 함부로 해요. 성경 뭐 마태복음 어디 어떻고 뭐 엘리야서 뭐 어떻고 저떻고 네가 그따구로 살면 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거야. 그런 험한 말을 함부로 합니다. 우리가 은사로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이 나타나면 그것이 내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내가 병 고침이 있다 해서 안수기도 할 때 병이 고쳐졌다. 오늘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안수기도를 받았지만 그렇게 해서 병이 치유가 되고 좀 나았어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주신 은혜고 그것은 감사해야 될 것이지 내가 자랑할 것이 1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영광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내게 엄청난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때로는 엄청난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는 감사 사건이 넘쳐나요. 하나님이 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나를 이렇게 들어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나에게 이렇게 잘 먹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별 볼 일 없는 좋은 사람을 붙여서 내 남편 내 아내로 주시고 또 내 자녀를 주시고 내 주변의 동료도 많이 주셨고 다 감사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혀버리고 내가 원망과 불평이 내 입에서 많이 납니다. 아이고 옆집 남편을 이런데 우리 남편은 왜 있다고. 아이고 누구 집 아내는 나가서 돈도 잘 벌어오는데 우리 집 아내는 그냥 뭐 돈 벌어오기는 내 있는 돈이나 까먹고 앉았네. 그 따위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이고 나무 집 자식은 서울대 장난 가던데 우리 집 자식은 어떻게 그냥 뭐 시험 보니까 별 볼이 없는데 쟤는 보니까 인생이 희망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게 내다운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감사하다. 남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내가 영적 체험이 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그저 말씀으로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영적 체험을 주시고 영적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을 부정하지도 말고요. 또 강력한 영적 체험 뭐 좋아요. 그거 해야 됩니다. 또 말씀이 깨닫는 지혜와 또 신학을 많이 알아서 깨닫게 되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내가 영광에 무슨 능력을 받았다. 내가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떠들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걸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전부 다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것 가지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고 그것만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며 서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등산가가 새벽에 산을 오릅니다. 산에 올랐더니요. 아주 찬란한 일출을 보았습니다. 이야 멋있어요. 정말 평생 보지 못할 감동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요. 거기서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밥도 해먹고 놀다가요. 산 꼭대기에 있다가 해가 져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내려오는데 깜깜해서 길이 안 보여요. 길을 모르겠어요. 찬란한 일출이 그분의 길을 가르쳐 줍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가 산에서 많이 밥도 해먹고 그 산에서 이것도 보고 낮에 보니까 얼마나 땅이 광활한지 좋은 거 그것만 보고 그것이 길을 가르쳐 줍니까? 이때 이 사람이 뭘 끄집어내고 지도를 하나 끄집어내고 후레쉬를 끄집어내고 지도를 보고 길을 보고 지도를 보고 길을 보고 몇 시간 만에 하산을 했습니다. 산상변모 사건은 우리가 산꼭대기 올라가서 아주 광활한 일출을 보는 것과 같아요. 베드로는 그 감동 받는 게 나쁘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잘 갖춰진 지도, 그리고 그 지도를 비출 수 있는 랜턴, 이것이 있어야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체험, 우리에게 그런 이적, 우리에게 아주 기적,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삶을 인도하는 말씀에 기초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귀중하고 소중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해요. 또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저만 성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하면 내가 내 아플 때 기도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병을 낫게 하는 이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러니까 병이 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목사님께 와서 기도 굳이 안 받아도 돼요. 스스로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병을 쫓아내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 모든 능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감동이 사라진 뒤에 내게 기적의 감동이 사라지고 난 뒤에 남는 것은 말씀이 내게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빛이 내게 살아남아야 합니다. 영적 체험이 말씀으로 굳게 확정될 때 내가 병 치유했는데 내가 그러면 아이고 성목사님 말씀 들어 내가 내 기도했더니 아이고 이것이 치료가 됐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결국 뭘로 해석이 되는가? 성경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야 합니다. 말씀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자랑할 것 없어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내가 그런 업적을 남겼다고 자랑할 것이 1도 없습니다. 순교자 수억 명이 나왔지만 기념비 하나 없고 기록이 하나 없던 정교의 성도들, 그 성도들이 복음의 빛이 다시 왔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 우리 조상의 후손이라고 교회에 등록했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으로 빛도 없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산상병모 사건을 통해 계시된 예수님의 참된 영광을 다시 보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친히 보고 들은 사실의 정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얼마나 확고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고난과 어려운 현실과 나약해진 나의 감정에 흔들려 예수님을 너무 작게 여기며 살아가심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리고 고난, 순교, 이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영적 능력을 주시고 영적 체험 이런 것들 주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체험의 순간, 능력의 순간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신 덕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말씀의 빛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이것저것
남들 비난하거나 비교할 것 없이 오직 영광의 주님만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